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또 주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율법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10계명을 마치 우리를 가두기한 쇠창살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면서도 따뜻한 사랑,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담긴 복음과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말 그대로 본문 그대로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를 유혹해서 그녀 또는 그가 맺었던 그 결혼 서약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개인의 절제와 경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여러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아주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제사로 절대 받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경건은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 모두를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0계명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의 조항을 통해서 어떤 특정 행동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지시된 조항과 그 조항 아래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라고 계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욕하지 말라, 어떤 욕, 이 욕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욕은 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욕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라고 하면 뭘로 때렸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스러운 생활을 두려워하도록 그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 10가지를 대표로 삼아서 이제 10계명을 통해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계명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부부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절제와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부부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적 순결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자 계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문화적으로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어느샌가 성욕에 대해 배고프면 배를 채우는 현상처럼 또 그렇게 쉽게 해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기도 했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을 나눈 것은 죄가 아닌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모습들을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을, 우리의 경계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 강력하게 죄라고 선언하시고 금지하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창조 질서를 해치느냐? 간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 가정과 그 안에 있는 관계들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 깨뜨리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식욕이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그것을 섭취하거나 잘못 섭취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채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죄를 짓게 하는 이 성욕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식욕이나 수면욕보다도 더욱 길잡이가 필요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만들어서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 관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빡빡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천천히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우리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음행에 빠지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던 것은요, 우리의 몸에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이 몸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쓰이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네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말을 원치 않은 손님이나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비꼬듯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다라는 그 농담 섞인 말처럼 그 어디서도 받아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온갖 더러운 것들 속에 굴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음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간음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가 제가 실수했어요, 이 실수가 실수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간음은요, 우리의 성적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에 찢는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자유라는 것으로, 본능일 뿐이라는 것으로 음란에 대한 죄와 문제를 덮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허락된 우리의 몸을 잘 지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별것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단순히 한 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있던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며 죄를 짓기 시작해요. 모압 여성들을 따라서 바알의 제사에 참여했고 그것에서 음란한 행위와 함께 바알의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바알을 경배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이제 모세에게 바알에게 예배한 이들을 처형해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신이 나서 또 이방 여자와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모두가 놀랐을 겁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됐는데 신이 나서 막 흥얼거리면서 막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과 남성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비느하스의 즉각적인 행동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즉시 비느하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것,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간음을, 성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간음에 대해 비느하스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어려우면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권면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걸면서 지켜야 할 중대한 명령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마지막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점점 더 음란의 영이 강해지는 오늘날, 또 그러한 문화들이, 그러한 컨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 칼뱅의 권면을 온전히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분투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큼 옷차림이 부적절하다면 그것은 이미 서로 간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장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사탄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요, 옷차림을 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이들을 이용해서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옷차림일 뿐인데 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방관의 죄로서 간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술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이제 에탄올을 음료화시킨 이 술이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술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온갖 타락을 향해 돌진하도록 만드는 전초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죠.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술로 인해 벌어지는 성적 문제,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이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간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로 달려가게 하는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피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해서 그런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저도 우리의 연약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없이 우리 죄에 넘어지잖아요. 칼뱅 역시도 사실 인간은 순결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칼뱅이 말한 순결해질 수 없다라는 그 말 앞에
괄호로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순결해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요,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순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육체를 탐닉하는 그 우리의 무절제함 위에 결혼이라는 망토를 쓰게 되었을 때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덮었을 때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찬양 중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자, 그런데 미국의 한 교단에서요, 이 가사가 좀 불편했는지 이렇게 바꿨어요.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사랑이 드러났네. 그 진노를 거두셨네를 그 사랑이 드러났네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었다는 것보단 하나님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더 와닿는다고 생각해서 가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드러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혐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혐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를 향한 진노보다 크시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편승하고 그것이 세련된 거라고, 열린 사고라고 핑계대며 음란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가 어떤 죄를 다시 하나님께 짓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로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를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이 은혜를요, 은혜로 여기며 죄의 방관에서, 음란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순결함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멋진 결혼 생활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만 순결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순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함을 잃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순결함을 회복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가두기 위한, 우리를 옥죄기 위한 쇠창살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용하셔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십계명 안에 담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